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11장 4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열재앙 8번째 흑암 장자재앙 제하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는 지고는 못 산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로서 애굽 왕이 그러했지요. 바로는 자신을 신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온 땅이 메뚜기떼로 일순간에 황폐화된 것을 보고도 마치 자존심 대결이라도 펼치듯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정전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저는 지내면서 최근에 정전됐던 기억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양평, 기도주가 있는 양평에 정전 잠깐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지난주 바람 강풍이 있었을 때라고 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캄캄함이 별로 없어서 이 두려움을 잘 모르실 텐데요. 이제 세상 살을 많이 사신 우리 어른들,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지만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 정전을 대비해서 초를 항상 집에 두고 있었고요. 초가 없으면 너무 불편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럴 때면 도리어 밖에 달빛을 창문을 열거나 문 밖에 나가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달빛을 보면 좀 환하게 느껴지지 집 안에서는 너무 캄캄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여기저기. 그래서 이렇게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도. 그런데 이게 3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밤이 집안은 너무 캄캄하고 등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달빛에 의지했다라고 지금 추억처럼 말씀드렸지만 이 흑암의 저주에서는 재앙에서는 달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캄캄함이 하루도 아니고 3일이 지속될 때 이 생활의 불편은 넘어섰고요. 생활이 불편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요리를 해 먹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죠. 이런 불편함을 넘어서서 두려움까지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뭐 시계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이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해야 시간의 흐름도 느낄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젠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더 더디하게 느껴질 것이고 집안에서도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은 물론이지만 하루가 이틀이 지나면서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않으신 이제 젊은이들은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두려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캄캄함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좀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집안에도 한밤에 불을 다 껐습니다. 그래도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죠. 거기에서 어떤 거는 뭐 셋톱박스에서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뭐 가습기 해놓은 거에서도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하니까 완전한 어두움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도심에 사시면. 그런 거 다 끄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도 다 막고, 그러면 아주 캄캄한 이 커튼을 치고, 그러고 있다고 해보세요. 사람이, 활달한 사람도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마 좀 우울해지거나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요. 이게 3일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캄캄했던지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고, 그러니 집에서 움직이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느껴야 했던 답답함과 두려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애굽 전역의 사람들은 흑암 속을 헤매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으니 평소와 다름없이 평안하기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는 모세를 다시 불러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가축들은 모두 집에 두고 자녀들만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고자 하는 속셈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축 중에서 골라 드려야 하는데 어떤 것으로 드리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바로왕이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며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흑암이란 심한 어두움이라는 뜻이므로 흑암의 재앙은 영적으로 어두움, 즉 죽음 직전의 재앙을 말합니다. 질병이 중해져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거나 생명처럼 아끼는 물질까지 다 날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캄캄한 상황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니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지요. 이것이 더 큰 고통과 더 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는 상황, 끊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흑암의 재앙 같은 영적인 어두움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가까웠고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느껴졌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삶을, 신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게 불안한 거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직시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소생의 길로 들어서지, 그렇지 않다가는 지금 이 흑암의 재앙에까지도 이르는 영적인 어두움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리해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들의 지금의 내 모습,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흑암의 저주까지는 아니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는데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나왔다면 잘한 것이고, 이제 내가 그런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재앙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그의 행한 대로 임합니다. 세상 사람은 뒤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였다면 더 큰 문제이지요. 주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진리에 서지 않으며 계속해서 악을 쌓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험 환난 재앙이 끊이지 않다가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더 큰 고통이 온 것이지요. 자신이나 가족의 중한 질병이나 죽음의 위험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비독촉으로 심한 중압감에 시달리며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근심, 걱정거리,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삐뚤어 나가고 주변 사람들의 오해나 거짓 누명,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외면을 당하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괴로워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니 해결할 수 있다는, 나아진다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이나 감사할 일도 없고 나아가 살 소망마저 잃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도 합니다. 밥을 먹어도 입이 쓰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죠. 이럴 때면 모래를 씹는 것 같다 말하기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해 쉬 잠들지 못하며 겨우 잠들어도 악몽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밤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한 발짝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요. 그런데 꼭 물질의 압박이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만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경제는 좋아지고 삶은 윤택해졌지만 과거 가난했던 시절보다 더한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고통을 당합니다. 현대인의 병이라 하는 정신질환은 참으로 큰 고통이지요. 조울증, 조현병, 불면증, 신경쇠약, 공황장애 등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스스로뿐 아니라 가족까지 큰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겸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권능의 기도로 어둠이 떠나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였음을 고백하지요.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악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더욱 강팍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나 가족 중에 중환병이 들어서 전 재산을 잃고 이제는 생명까지 위독한 지경이 되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흑암의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을 거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재앙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 나갈 때 결국 다음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때 이 재앙을 보여도 그리고 그 재앙을 거두어줘도 바로는 다시 변개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예고하셨습니다. 큰 재앙에서 고통당했던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을 좀 물리쳐 달라고,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재앙에서 노인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또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그의 원하는 대로 재앙을 물리쳐 주어도 저는 다시 변개할 것이다. 모세를 불러서 이 재앙을 물리쳐 주면 이제 너가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기 위해서 보내줄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내에 변개하고 그 말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하여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를 내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밤중에 바로와 신하들뿐만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곧 맏 아들이 죽고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 밤에 초태생이 사망치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애굽 온 땅에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왕이 끝까지 마음을 강팍해 하여 돌이키지 않으니 죽음의 재앙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 곧 초태생의 재앙이란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거나 완전한 타락의 길로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 길로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스스로 지내는 등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가 깨우쳐 주었어도 사울은 자신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는커녕 계속하여 악을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위해 충성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지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은 다윗이 반역을 하리라는 악한 생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악신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왜 고통당합니까? 꼭 이 어둠의 흑암의 재앙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막 정신이 혼란하고 아니면 뭐 생각이 너무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고 지금 이 사울 왕은 악신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꼭 그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내 머리가 너무 두통으로 심하게서 고통당하고 한다고 하면 쉽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안 하였구나 아시면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 큰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때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가? 육신의 생각 안에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도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염려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요. 그러면 현실을 보고 육의 환경과 조건에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똑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은 그 고통을 이기려고, 고통을 없이 하려고 마시는 거고 취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술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주, 이 포도주만 먹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맛있게 먹는 그런 장면들이나 모습을 보면 가끔은 정말 술이 맛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경험자가 우리 원장님이 계셨죠. 원장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해요. 잘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두 분이 술을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도 두 분이 술을 마시면 아주 잘 드셨다고. 그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희가 세상 사람이었으면 술 참 잘 먹었을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 이제 여쭤보잖아요. 그럼 원장님 말씀하시죠. 뭐가 맛있냐? 맛이 없지. 쓰기만 하고 맛이 없지. 근데 왜 저렇게 맛있게 먹죠? 라고 여쭤보면 너무 세상에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 쓴 술을 먹으면서 고통을 잊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과 고통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내 마음 안에 악을 버리지 않으면 만나는 모든 것들이 짜증이요, 혈기요, 힘들고 지치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술을 먹고 세상의 쾌락 속에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음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가시다가 이제 이 재단에 오신 분들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그때 술을 마셨을 때 참 좋았는데 하실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제 평안해졌다고 그 고통에서 놓였다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회 보신 정진영 목사님도 네, 술병 있으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랬다가 치료받았다고 수요배 때 간증하셨었죠?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혀 그립지 않으시다고 하시죠. 그게 맞죠. 고통 잊자고 먹는 거, 때로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사귐을 위해서 먹었는데, 그게 먹은 게 습관이 돼서 중독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이제 먹는 것에 습관이 되면, 고통스러우면 또 술로 잊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내가 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왜 힘들고, 왜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괴로울까요?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악을 많이 행하였던, 이렇게 죄를 지었던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울은 이렇게 악신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악이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 사울 왕을 보고 다윗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의 수금은 육에 듣기에도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큰 능력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리 예능위원회에 찬양하고 연주하고 무용하시는 분들 그냥 하면 안 돼요. 재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재능으로 영광 돌리면 이렇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간 그리하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신을 물리쳐 주었는데 사울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다윗을 미워하죠. 그리고 이때에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미웠으면 그리했겠습니까? 무리한 전쟁에 다윗을 내보내기도 하고 군사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죽이는 등
계속해서 악을 쌓아갔지요. 결국 사울은 전쟁에 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같은 날 사울의 3명의 아들도 죽음을 맞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악에 악을 쌓고 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도 외면해버리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하여도 그래도 나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요, 사무엘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매번 다윗을 잡고자 사울 왕이 쫓아다닌 것처럼 사무엘에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사울 왕을 보지 않으려 사무엘은 했습니다. 왜? 그 행하고 있는 죄악이 결국 그 끝이 어떠한 것을 주관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 회개하고 돌이킬 그 시점이 지나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니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피해버릴 수밖에 없는, 보지 않으려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지요. 그만큼 악을 쌓고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을 맞는 상황입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누구보다도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정말 우리가 보통 육의 표현에 안다, 알지 못한다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이 아들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죠.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또 역사를 듣고 보고 알았는데 배웠는데 왜 알지 않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들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런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서 나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지? 라고 하는 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믿음의 분량도 꽤 있고 일꾼이고 한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여러분들의 이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큰 무슨 질병은 아니어도 나 이거 좀 더 강건케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형통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이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나 안 믿어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일까요? 그는 내가 짐짓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데도 그리고 나는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지? 이런 분들이라 한다면 내 믿음의 분량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어디 세상에 나가 죄를 짓지 않거나 교회에 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다 한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쯤 되면 더 섬겨야 한다. 더 사랑해야 한다. 더 이해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성결로 더 노력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너는 기도하기는 하고 충성하기는 하는데 그러한 더 깊은 죄악을 발견하고 버리는 이러한 성결은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작은 것, 큰 어떠한 어려움도 아닌 이러한 내 삶의 불편함이 내 건강상에 이러한 또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기도받는데도 응답이 아니 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가 나를 몰라, 너가 나를 안 믿으니까 응답 안 해줘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큰 죄의 악을 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며
불량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그의 아들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경외하지 않고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음식에 먼저 손을 대는가 하면 회만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등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면 바로잡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엄히 다스려서라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여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 말라 하고 말로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끝내 아들들이 죄악 중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집안에 저주가 임하여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또 며느리는 잉태 중에 충격을 받아 조산 끝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할 만큼의 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만 보아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저주가 임하거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삶을 살다가 자신 또는 가족에게 죽음이 임하는 재앙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결국 죽음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믿거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재앙을 만나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 더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앙을 당하기 전에 혹 재앙이 임하였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도록 허락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32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합니다. 바로 왕은 열재앙을 통해 자기의 강팍한 마음을 철저히 드러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회개하거나 아니면 전에 하지 않은 걸 잠깐 하는 것, 이거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뀌면, 나아지면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개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가 다시 번복할 것을 아셔도 또 사랑으로 기회 주시고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알면서 속는다.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자녀들이 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가 엄중하게 야단을 치려고 하면요. 막 매를 붙들기,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막 매를 붙들기도 하고, 다음엔 안 그렇게 잘할게요. 막 이렇게 애교를 떨거나 하면, 때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그냥 알면서 속는다. 이렇게.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엄하게 매를 한번 되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매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고, 학창 시절 되기 전에, 이제 개척 전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개척할 때 딱 그 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와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간들, 이제 원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개척 전의 시간이었어서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어떤 경계를 듣거나 또 교훈을 받거나 할 수는 있죠. 가끔 추억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기놀이도 했고 뭐 이랬던 기억도 아빠 일 그리고 나머지 엄마랑 딸들 셋이 한편 근데 아빠가 이겼거든요. 참 신기한데요. 뭐 그런 추억들도 그건 다 개척 전에 추억들이 있죠. 근데 그 개척 전에 매를 크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언니하고 아마 좀 다퉜던 것 같아요. 아빠가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 굉장히 큰 게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서로 우애 있지 않고 다투면 이거를 엄중히 야단을 치시는데요. 언니랑 그랬나? 뭐, 그래서 큰언니랑 저랑 이게 매를 맞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큰언니는 매를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를 때리셨거든요. 맞았어요. 큰언니는 맞았는데 저는 언니가 맞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매를 붙들고 이제 매 안 맞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한 번 정하시면 그대로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를 붙들고 사정을 한 거죠. 안 맞겠다고, 잘하겠다고. 근데 정하신 거는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되게 맞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가 이쯤 하면 이제 용서를 해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요. 왜 되게 맞았냐면 제가 옆집 아저씨를 부르면서 아빠를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나 죽여요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게 기억으로 남아 있다기보다는 또 이제 성장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 과정에서요. 이게 내 악이다. 내 본성 속에 이런 악이 있어. 이런 독함이 나한테 있어. 왜냐하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 어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매를 붙들고 아빠를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옆집 아저씨를 불러가면서 이 사람이 날 죽여야 한다고 했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함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아빠도 깜짝 놀라셨다는 거죠. 너무 착한 줄만 알았던 딸이 이런 반응을 정말 순간 드러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이 설교 중에도 단에서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그냥 웃고 넘어가지 않았고요. 내 안에 이런 독함, 이런 악함이 이게 바로 본성 속의 악이라는 게 내 안에 있겠구나. 이게 지금의 삶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항상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꼭 그때 상황만이 아니어도 그냥 있다고 전제하에 기도하고 사는 거죠. 내가 지금 보여지는 악이나 지금 보여지는 내 모습보다 어떤 극한의 상황이 되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큰 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처럼 남을 해치는 이러한 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저는요, 학창시절에 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의 그 사건으로 저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나가니까 더 근본의 악까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던 재미있는 웃을 수 없는 웃지만 마음은 참 죄송한 민망한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악들을 이제 벗어가고 버려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극한의 상황이 되면 뭐 악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떨 수 없으면 이제 조금 뭐 민망해요, 죄송해요, 잘못해요 하고 때를 쓰는 경우도 있고 사과하는 경우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근데 그때에 회개했던 게 진심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진짜 천지만물의 주제이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나라가 내가 복을 받지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을 이제는 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어도 우리도 다른 신들이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선포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축복으로 바꿨을 터인데 애굽 왕은 그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것을 금세 후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쫓아 추격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에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했습니다. 애굽 왕과 신하들은 장자의 재앙까지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만한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출애굽한 백성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합니다. 이를 보아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간사한지를 알 수 있지요. 성도님들 중에도 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회개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어서 치료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면 죄의 담을 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 잘못을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요. 그런데 이때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기도받는 분들은 문제 해결 받아도 변개하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며 충성합니다. 정말 중심에서 회개했으니 이 큰 어려움 또 해결받기 위해 본인이 자신을 돌아보았고 또 해결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은 기도받아 치료되고 응답받으면 이내 변개합니다. 큰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은혜도 모르지요. 기도받으러 나오고 문제 해결받기를 사모했던 때와는 전혀 달라집니다. 참으로 간사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치료받은 후에도 건강을 보장할 수 없고 문제 해결받은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변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 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강팍함을 내보이니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지요. 이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변개하고 고집부리며 강팍한 인생의 마음이 참으로 너무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죄악으로 연단이나 재앙을 만났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뒤쫓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즉 천국을 향해 갈 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받아 교회에 나올 때도 원수마귀는 계속하여 방해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도 좋은 중심과 전도자의 기도, 이 재단에서 나타나는 크신 권능으로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어둠의 주관자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지요. 또 여러분이 성결될 때까지 원수마귀 사단은 끝까지 방해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3차례 시험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방해한다는 것이죠. 즉 악한 이들을 통해 어찌하든 방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이 땅의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계속하여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일하늘, 이 땅에서는 그리한 거예요. 온영의 사람은 원수마귀 사탄이 해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방해한다고 해도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방해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 악한 이들이 시시비비한다고 예수님께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큰 사람은 그냥 그게 상관이 없는, 도리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나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시험이 오지만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거나 문제를 줄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늘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이기에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래저래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쉰 새 없이 여러분을 방해하며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경주를 막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 의심도 가져다주며 변개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가지가지 시험 환난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달려간다면 원수마귀도 추워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며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역사에도 내가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시험이 들고 들지 않는 것이죠. 영향을 받지 않고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험 왔다라고도 느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였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면 원수마귀 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터에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질병이 틈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성령의 불담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앞을 가로막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모세처럼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sam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열재앙의 9번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도 또한 오직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재앙을 결코 만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회방하려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내가 든든히 선 이들에게는 어떠한 회방도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리기까지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셔서 질병균들 태우시며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어떠한 불친한치 희귀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눈도 귀도 또한 팔다리 허리 모든 척추와 뼈마디에도 친히 안수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회춘의 축복으로 노화된 것들도 또한 재창조의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로운 육체로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학생들 학생의 본문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방학도 유익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모든 지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터 일터 위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전국 전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